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입니다. 오늘 8월 30일 요한 3서를 읽는 날입니다. 요한 3서는 1절부터 15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그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록한 자가 장로인 나는 이라는 표현 썼는데 요한이서도 이런 표현으로 써있는데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과 사도를 밝히기보다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와 이름을 쓰기보다는 장로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가이오 곧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의 가이오라는 이름이 총 5번이 등장하는데 인물은 총 4명 정도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 4명 중에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가이오에게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성경학자들이 그 내용을 좀 보았을 때 교회에서 어떤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가이오는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도 쓰여있다시피 버가모 교회의 요한에게 의해서 세움을 받은 감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느 정도 버가모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잘 대접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나오는 가이오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다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느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와 또 문안 인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면서 그 가이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도 표현됐듯이 사도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기뻐하는가 라고 쓸 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기뻐하는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합니다. 형제들 순회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형제들이 가이오의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 증언의 내용들을 보니까 가이오는 참으로 진리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통해서 심히 기뻐한다. 사도 요한은 또 표현한 것입니다. 또 4절에서도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직업을 가졌냐, 어떤 일들을 하느냐, 어떤 업적을 세웠느냐,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그것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이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5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 이하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 하고자 하는 그 말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가이오에게 부탁하는 것,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5절과 6절 전반절에 나온 것처럼 나그네 된 자, 형제 된 자, 그들을 잘 전송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 형제 된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같이 또는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회 전도를 하면서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넉넉한 형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형편, 계속적으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형편에 있는 형제들, 그런 복음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그것은 그냥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형제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고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런 형제들이 있을 때, 나그네와 같은 형제들이 있을 때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잘 대접하여서 전송해 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주 작은 역할, 교회 안에서 작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잘 대접하고 잘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와 같이 순회 전도하는 자, 그들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있다.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회 전도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 나그네와 같은 형제들 만나게 되면 잘 대접하고 잘 전송해 주는 것, 그것이 가이오의 맡은 책임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잘 대접해주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잘 영접해주고 잘 대접해주고 잘 전송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주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의 일들을 함께 섬겨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들만, 그냥 목사만, 전도자만, 선교사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야. 모든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도와주는 것,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이오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홀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없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잘 영접해주고 잘 대접해주고 잘 전송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너도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잘 대접해주라 라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이오에게는 이렇게 잘 대접하지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못된 하나의 예를 들어주면서 이런 것을 피하라 라고 또 9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잘못된 예를 보여주는데 그 이름이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렇다면 디오드레베는 어떤 모습 가운데 교회에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를 내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가이오에게는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해주고 잘 전송해주라 라는 것들을 권면하면서 잘못된 예를 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디오드레베였습니다. 디오드레베도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지만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회 전도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자신보다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주려는 사람들, 맞이하려는 사람들조차 교회에서 내쫓는 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디오드레베는 왜 그랬다고 하고 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복음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자신보다 높아지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것들이 보여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되는 것이 막아지기 때문에, 으뜸되지 않고 낮아지기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복음 전도자, 복음 순례 전도자들,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곳은 오지 마십시오. 내가 제일입니다. 내 목회하는 가운데 또는 내 영향력 가운데 이 교회가 있는 것이지 누가 와서 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자신만이 제일 높다 생각하면서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과 같은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신만이 제일 높은 것이냐, 자신의 뜻만이 온전히 있어야 되는 것 마냥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없어지기를, 그런 up든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들이 벌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선한 것들은 본받고 악한 것들은 본받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up든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자신의 생각만이 온전히 드러나길 바라고 자신만이 높여지길 바라는 그 모습들, 그 악한 모습들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왔을 때,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잘 영접하고 또 대접하고 잘 전송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대하는 마음이고 착한 소자에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대접해 주는 것, 전송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믿고 그 선한 일을 잘 본받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가게 될 수 있으며, 악을 행하는 것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될 것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어떤 것들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절에서는 또 한 명의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데메드리오의 선행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도 그 일들이 장려되는 그 모습들을 알려주면서 착한 일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끝 인사로서 편지 쓸 것들이 많고 할 내용이 많으나 편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너희들 보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문안을 전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끝인사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성도로서 그냥 대면 하기보다는 더욱더 가까이 만나서 교제 가운데 나가고, 또한 그 교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문안하고 묻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관심 가운데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몇 가지 교훈받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사도의 기쁨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의 기쁨은 단순히 그 요한 사도가 그렇게 기뻐한다라는 것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심히 기뻤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 어떤 것을 업적을 이루었다, 어떤 사람이 되었다,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정말 진리 안에서 그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이루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다양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는 것, 자라가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불법을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더욱더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알아. 내가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며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사람의 대조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선한 모습을 행한 그런 모습이 드러났고, 디오드레베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자기만 교회 안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악행의 모습들을 보였고, 가이오와 또 데메드리오는 사랑의 모습들로 행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를 잘 대접하고 또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살펴주고 또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진리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선행을 모습을 잘 받아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이오와 또 데메드리오의 선행과 디오드레베의 악행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야 하며 어떤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할지를 교훈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신만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수고하고 섬기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잘 대접하고 또한 영접하여서 주님의 일에 다양하게 동역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내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서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